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2026년도 첫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영광 올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지금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시냇가에 물이 흐르면 어떻게 옆에 버들나무나 나무와 풀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을 먹고 생생의 길을 잃지 않고 씩씩하게 자라나는 거 보시죠? 그렇습니다. 모든 만물이 물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다 죽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화초도 물을 한 2달, 3달, 6달, 5달 안 줘보십시오. 다 죽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물로 70%가 몸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물이 없다면 인간도 죽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한 번만 제가 여쭤볼 말이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 여자가 얼마나 더 오래 살까요? 물을 안 먹고. 예? 여자는 한 15일을 견딜 수 있답니다. 최고로 견디는 게. 남자는 열흘을 못 견딘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의 차이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자는 14일 이렇게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믿는 방식이 전부 각자의 마음에 있습니다. 이 사람 이렇게, 그래서 조금씩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는 서로 믿음으로 안아주고 사랑으로 오늘 찬송가처럼 받아주고 나의 더러운 것은 다 버릴 줄 아는 사람이 2026년도에 우리 하늘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따리를 이만큼 쌌어도 이 안에 뭐가 잘못된 것이 들어있다면 그 보따리는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귀중한, 내가 아끼는 귀중한 물건이 요만한 보따리에 있더라도 요것이 다 귀중하니까 어때요? 내기에는 정말로 쓸모있는 보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하나님 성령께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게 무언가 성령께서 감찰하셨을 때, 아, 내 자녀는 정말로 보따리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꽉 차 있구나. 사랑하는 내 아들 하고 음성으로 듣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오늘 말씀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뭘 좋아하죠? 복자를 되게 좋아하죠. 그렇습니다. 복 하면 웃음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2020년 새해가 되면서 우리는 뭐로 합니까?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인사를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늘문교회 성도님들도 이 목사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이 여러분께 2026년도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멘이죠? 그렇죠? 이렇게 복이라는 두 글자는 엄청난 표현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새해가 된데 아무 느낌도 각오도 없다면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사람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러면 포부도 없고 내가 목표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렇죠? 캐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잘 아시죠?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또 숨쉬는
송장이라는 뜻이죠. 우리 이런 말씀하시죠. 야, 너 운동하냐? 그러면 우리 이렇게 대답하죠. 아, 난 숨쉬기 운동만 해. 그렇죠?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가 되면 각오를 세우려고 하고 새로운 내용을 계약하고 꿈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증거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발전하는 자세가 돼야 된다는 뜻이죠. 작년에 2025년도에는 이만큼 내가 했으니 올해는 여기에 올라서야 됩니다. 한 계단 올라서야 되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발전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마다 노태하에 떨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더 하나 계단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 앞으로? 주님 앞으로. 그래서 새로운 때가 오면 시간을 구분하고 새롭게 출발하고 새로운 완성을 향해 우리는 쫓아가야 되고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목표를 정하시고 그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말씀하죠. 우리는 막 열심히 땀을 흘려 앞으로 딱 가는데 앞에 벽에 탁 막히면은 우리 인간은 어때요? 그 벽을 뚫지를 못하고 멀은 길을 돌아서 가거나 아예 포기하는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흘이면 들어갈, 신말 놀면서 들어가도 열흘이면 들어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40년이 걸려서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20세 이하만 들어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에 해 뜨는 것을 보며 우리 어떻습니까? 해 뜨는 거 보려고 높은 산에 올라가죠. 그리고는 소원을 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려고 빌어주고 인사하지만 그렇게 해서 복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봤어요? 복 받아요? 아니죠.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조건을 갖춰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성경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한결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 성경 전체가 보면은 복이에요.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 주리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뭐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사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첫째, 복 있는 사람은 말씀으로 삽니다 라고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복,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겨하며 그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로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흐르는 물가의 나무들처럼 아주 토실토실하고 잘 자라는 나무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렇게 되셔 축복의 문을 활짝 주님께서 여는 역사가 오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여쭈는 아멘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복 받기를 원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간절히 원하면 주님은 어떻게 해요? 문을 여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러면 다른 것을 즐겨하지 말고 오직
성경 말씀으로 무장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람은 어떤 것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밤이나 낮이나 생각하며 살게 마련입니다. 나는 복된 삶과 형통도 싫다 하는 사람은 반대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간증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요번에도 어떻게 며칠 전인가 텔레비를 탁 들으니까 무슨 TV죠? 기독교인데 그 여자분 젊은 애 신천지에 빠졌다가 나온 여자분이죠. 아버지가 안수 집사이며 자기는 신천지를 빠졌다가 아버지 부모를 신천지로 끌어들이려고 하다 다시 자기가 희생한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길은 여러 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길이 예를 들어서 두 길이 있는데 한 길은 복을 받는 길이고 한 길은 낭떠러지길 가면은 가는 거예요. 근데 한 길은 좁고 꼬불거려요. 한 길은 정말로 넓고 평탄하고 정말로 우리가 봐도 아름다운 길이에요. 깨끗한. 성도 여러분, 그 길을 모두 택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 내가 인도하는 길로 따라오너라 하는 것이 그런 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왜 주님이 그런 말씀을 드릴까요? 뭐 때문에? 우리는 쉬운 길로 가다 보면 교만이 우리를 쓰러뜨립니다. 우리 다져진 집의 기초는 단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지지 않고 기초를 닫는다면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무너지죠. 그래서 우리도 단단하게 믿음으로 설 수 있게끔 주님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신년 초 주일부터 말씀을 드리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우리 박신혜 전도사 다 아실 것입니다. 지금은 아마 목사님 되었을 거예요. 여자. 그분은 한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한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쫓아온 사람입니다. 그는 결국 승리를 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갑부가 되고 전도사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자가 된 겁니다. 한글도 모르는 사람이. 그럼 뭐예요? 마음을 보십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경외하시면 돈을 이 서랍에 넣는 것이 일주일 동안에 이 서랍이 넘쳤다는 것이에요. 하고 나면서 성도 여러분, 복은 누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오늘 말씀을 들고 제가 쓴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복도 싫고 형통도 싫다 하는 사람은 반대로 하면 됩니다. 오직 다른 것을 즐겨하고 그것을 밤이나 낮이나 묵상하면 됩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면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리에 앉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따르는 생각에 따라 서는 길이 정해지고 앉는 자리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어디에 서며 어디로 걸어갈 것이며 어디에 앉을 것이며 어디에 누울 것인가를 정하는 것도 내가 정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 자리가 과연 내기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앉는 자리가 정말 금으로 만들어놨어.
번쩍번쩍해. 이쪽에는. 근데 이쪽에는 정말 폭신하고 아늑하고 앉으면 정말 내가 폭 들어가며 정말 잠이 쏟아질 것 같은 의자가 딱 있고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건 번쩍번쩍해. 그럼 어디에 앉으시겠습니까? 네? 금 의자에 앉으려고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금 의자에 앉으면은 1시간 동안 앉아 있는다 치면 어떨까요? 예? 몸을 꼬고 그쵸? 일어났다 옮기기가 그렇습니다. 금이에요. 금. 우리가 최고로 좋아하는. 지금 얼마라고요? 80만 원. 그렇습니다. 이쪽을 나는 그렇지 못하고 아무런 쓸모도 없지만 내가 앉으면 무지무지하게 포근할 것 같아. 그리고 잠이 스스로 올 것 같아. 저는 그쪽 자리에 앉겠죠. 저는 그렇습니다. 왜? 우리 인간은 뭐예요? 편안한 걸 좋아하고 잠을 푹 자는 걸 좋아하죠. 그 뜻을 제가 무엇 때문에 말씀드릴까요? 내가 맞는 것이 어딘가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길이 힘들다고 해서 평탄한 길로 가시겠습니까? 하고 묻는 뜻입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이 가르쳐준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경을 즐거워하고 그 성경을 시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우리 하느님께 성도님들 올해는 다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말씀의 약속을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가 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하면 다들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시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기록된 대로 다 지키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형통하래요. 하나님 말씀만 믿으면. 그리고 가장 위대한 왕권을 복을 받고 형통한 다윗 아들 솔로몬에게 같은 유언을 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아들에게. 열왕기상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는 것입니다. 아무 데로나 가더라도 하나님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전부 인도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정말로 새해 복을 받고 형통하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성경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허망하고 신빙성 없는 얘기에 우리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한번 들으려고 귀를 한번 세워보십시오. 우리 농사도 인생도 하나님의 법대로 지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복되고 형통한 길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셰퍼터 파워가 있죠. 예? 그리고 무너지면 하드 파워가 있습니다. 그렇죠?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입니다. 내 가진 것 좋은 환경, 내 야망과 비전을 사는 것 같지만 인류 역사의 원칙 중심을 말씀 중심, 진리 중심으로 살 때 오래 언영하였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 말씀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길, 그러면 법궤에 뭐뭐 들어있죠? 예, 또 잊으셨습니까? 예, 그렇죠. 십계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리요 길이요 생명일 때 왜 십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께서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라고 그랬을까?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을까요? 예, 십계명은 뭐예요? 진리, 길, 생명. 그렇죠? 생명은 뭐예요? 그럼 만나, 쌍난 지표기는 길,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머리에서 요거 외우십시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이래서 제가 요 말씀을 한번 여쭤본 겁니다. 새 출발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입에다가 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하고 외칠 수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 3장 16절 17절 하나님의 사람은 하여금 성품에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답니다. 성품과 능력을 갖추어 복과 형통의 사람이 되게 주님께서는 만들어 주신대요. 성경은 교훈을 주고 책망도 하지만 바르게 해주고 의로 교육을 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의 봄을 참고요 성령의 소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진리는 수천 년 캐도 다 목회는 보물로 가득 쌓여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설책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은 소설책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소설책이 아니라 오직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이가 먹여주는 말씀이라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진리는 말만 하고 살지 않아서 공허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품을 변화시키고 능력을 갖추게 해주십니다. 우리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내가 읽고 정말로 먹으려고 노력을 하면은 내 눈이 떠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몸에 있는 더러운 것이 하나하나 걷어내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크게 즐겨하며 받는 복은 후손에게 이어진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천대까지 내가 복을 주리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가 내리는 것은 몇 대까지? 3, 4대까지. 하늘과 땅 차지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복은 그렇게 주시면 저주 내릴 땐 요만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의 말씀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영원히 복이 그 집에 임한다는 뜻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삽니다. 두 번째, 성도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또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을 합쳐서
짧게 표현한 말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뭐를?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로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은 사람의 의지나 결단을 결코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도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이 믿음이 은혜로 주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 믿음에 의하여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에서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입술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떡으로만 살 것이라고 않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먹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먹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오직 뭐에? 말씀에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계시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히 알고 경험하고 믿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기도에서 말씀에서 우리 무장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의 귀가 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이 하시는 일, 하실 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구원을 이루셨고 성령은 그 구원의 각 사람에게 지금도 역사하시며 적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상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이 때문에 여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꼭 붙들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로 꼭 붙드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그때 많은 민족 조상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 믿은 겁니다. 그리고는 그는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간 것입니다. 그가 100세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의롭다 함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믿음은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평양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한 사람이고 우리의 모두 어때요? 구원을 하실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에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세는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입니다. 왕자에 앉아있을 때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고난을 받는 것이 더 나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보이지 않아 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확실히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믿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도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의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꽃이요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소망으로 삽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이루어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게으르면 안 된답니다. 게으르지 말으라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 11절 12장입니다. 믿음은 사람의 소망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소망이 없다면 믿음도 없고 것이고 사랑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희망이 없다는 얘기죠. 전능하신 자비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소망을 붙들고 사랑으로 삽시다.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먼저 말씀을 잃었고 다음 믿음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말씀과 믿음과 소망은 서로 떼어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무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풍성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으로 실상을 붙들었고 보이지 않는 소망을 증거로 붙들었기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같이 우리에게 이런 책이 있었을까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 듣고 우리는 따라간 거예요. 사도가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이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소망이 풍성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 하였고 구하고자 하는 자는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고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주어진 환경은 하나님의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구역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우리를 연단하시고 축복하셔서 영광스러운 기업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떻습니까? 다니엘같이 기도하는 사람 성경에서 많이 보았죠. 다니엘은 어땠어요? 사자굴에 배고픈 사자굴에 넣었어도 하나님의 역사에 사자의 배를 비고 자고 있어요.
그 비결을 배웠을 때, 자족하기를 배울 때 하나님은 내게 능력 주심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고 힘차게 하나님이 밀어주십니다. 아무 염려하지 말고 매일매일 부르짖게 기도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한테 맡긴 말씀으로 무장하라 하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느니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복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참음이에요. 야,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참으라고. 아, 우리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야, 저 사람은 믿지 않아도 저렇게 복을 받는데 우리는 믿는 자는 언제까지 참아야 돼? 이렇게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욕먹이는 것이죠. 믿는다 하면서. 에베소서 1장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너희로 알게 하심을 누구라고 하였습니다. 구하라고 했습니다. 세상 지혜와 눈으로는 하늘의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 보이는 게 없어. 그렇죠? 말씀을 통해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마음의 눈을 밝혀서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게하시 아시죠? 게하시, 엘리사, 비서, 지금으로 말하면 절절절절 떨어지는 무해라는 하나님, 게하시. 그 다른 나라 아합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엘리사를 둘러쌌죠. 네? 게하시가 보니까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군대가 겹겹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게하시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게하시는 어떻겠습니까? 벌벌벌 이거 이제는 죽었고 엘리사한테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게하시의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눈을 게하시가 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불마차와 전쟁할 수 이길 수 있는 모든 군대가 아랍의 온 군대보다 몇 곡절이 많았더라. 게하시가 그때 어떻게 된 거예요? 보고 네? 입이 휘 벌어지는 거죠. 웃음이 나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믿음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엘리사같이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같이 기도하는 사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눈을 뜨게 해서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도 그래서 항상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 마음 먹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환경이라도 내가 처한 환경이 정말로 걸어가기 힘든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실까요? 열매를 오늘 말씀처럼 주렁주렁 열리게 맺히게 맺혀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비결을 배웠을 때, 자족하기를 배웠을 때 하나님은 내게 능력 주심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내가 있는데 왜 자꾸 낭떠러지기로 떨어지려고 하느냐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 염려하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나한테 기도하라,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눈을 뜨는 우리 하느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말씀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붙들어 고난이 길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길어? 저 사람은 저런데 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이 길으면은 축복도 그만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아지는 거예요. 누구 마냥? 예, 아브라함처럼. 또 누구처럼? 다윗처럼. 그렇죠? 욥같이. 욥이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렇죠? 그같이 축복받은 사람 별로 드물지요. 이삭이 축복받았지만 이삭보다는 저는 욥의 축복이 더 낫다고 해요. 왜? 생명도 150년 연장받았지. 그쵸? 물질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렇게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기에 연세가 지금 제일 많으신 분이 89? 그쵸? 그거 필요 없어요. 올해서부터는 버려버리십시오. 내 나이 버리십시오. 나는 젊어하지 하고 외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젊게 사시게 만들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이렇게 내기로 와라 하실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새해는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말씀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9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을 오늘 전한 겁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